안녕하세요. 3월 27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사순절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2주 후인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남은 2주간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어떠할까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이것만 강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을 몸소 보이며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지켜내셔야만 했던 사랑과 정의,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비멜렉을 빼서 12명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과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까지 사사로 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이야기는 오늘 나오는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엔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본문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전에 암몬이나 미디안, 아말렉에 압제당했던 것과 달리 블레셋으로 인해서는 궁핍함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실제적인 피해가 느껴지지 않아 40년 동안 서서히 가나안인 또 블레셋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실제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여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와 얼마나 비슷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시기에 2절입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불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당시 불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쁨과 생명력을 잃은 것 같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이드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불임과 흉년, 또 사고와 어려움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여인의 임신하지 못하던 어려움도 풀어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특히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4절 먼저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기 위해 먼저 어미로서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그 여인은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노라며 그가 했던 말들을 전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줬더라고 자신의 남편에게 전했죠. 사실 마노아의 부인이 말한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에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노아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8절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우리를 3번이나 강조하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또 부정한 것 멀리하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또다시 기도하며 우리라고 하면서 그녀가 아닌 자신에게도 나타나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한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단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했던 마노아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11절에 아내를 따라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다고 하자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인데도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조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의심하며 음식을 대접하려 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죠. 마노아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데 기묘자란 신기하고 묘하다란 뜻으로 놀랍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자란 뜻이에요. 이어서 앞에 차려진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리려 했던 것에 제단 불꽃이 휩싸여 그와 함께 올라가는 이적을 보입니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마노아를 달래죠.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아 삼손이라고 이름하는데 히브리식 발음은 삼손이 아닌 쉼숀, 즉 작은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숀이 자라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불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신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불안의 시대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다음 세대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불임의 고난도 또 마노아와 같은 불신도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와 말씀이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붙들고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모 되도록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묻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